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의탁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새벽에 저희를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요한 새벽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새로 한 주를 시작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속한 가정과 일터에서 주님의 빛을 비추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담겨져 있는 또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더욱더 날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7절까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7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할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하는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를 사랑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또 세상은 여전히 어둡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교회 하루의 첫 시간을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걸음이 주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해 가지고 끝까지 굳게 서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주의 날이 임했다라는 그 소문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는 종말이 이미 왔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지금이 마지막이라면서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치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의 그 상황처럼 거짓된 종말론 또한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권면하고 있냐면,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서야 된다라고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메시지를 좀 함께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는 불법한 자의 활동,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불법한 자와 미혹된 자의 결과, 그리고 그런 그 결과 속에서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불법한 자의 활동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요. 오늘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옵니다. 근데 그 전에 반드시 나타날 일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 불법의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고 또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세대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단순히 어떠한 먼 미래로만, 그리고 사건으로만 보지 아니한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불법의 사람들이 이미 활동하고 있고, 다시 말해서 이 마지막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사탄은 우리의 삶 가운데 교모하게 세상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불법한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어떻게 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은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물질주의로 인해서, 물질주의가 무엇입니까? 돈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하나님보다 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물질주의. 또한 쾌락주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즐거움과 평안함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자기 스스로 정당화하는 모습들. 인본주의, 하나님의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기준이 사람이 기준이 되고 인간의 이성이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는 그런 인본주의.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데살로니가에 겪고 있는 그런 불법자의 활동이 지금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종종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성경보다 사람의 말이 더 큰 힘이 발휘할 때가 있고, 또한 말씀보다 세상의 지식이 더 권위를 갖고 여겨질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법한 자의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거창해 보이고 때로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결국에는 여기에 정말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 속에는 결국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어떠한 특정 목회자가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어떠한 목회자가 유튜브에 나와서 나는 보혜사다, 나는 성령님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미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십만 명이 그 목회자를 따르고 또 가정을 버리면서까지 교회를 떠나게 되었던 그런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한국교회에 이런 일이 벌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에 우리가 깊게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교리들이 있는데 그 교리를 우리가 잘 숙지하지 못하고 또한 그런 배움을 통해서 말씀의 뿌리를 견고히 서가야 되는데 그런 어떠한 특정한 목회자가 그런 잘못된 교리를 해서 그것을 따라가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는 그냥 먼 미래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떠나면 우리도 모르게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또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과 또 말씀을 읽어야 되는 그 이유들이 있다라는 거죠. 왜요? 그런 세상의 유혹에 또 잘못된 교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말씀에 대한 교리를 배워야 되고 또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되고 또한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그래서 계속 내 안에 말씀으로 채워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계속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불법한 자의 활동과 적그리스도의 말씀이 오히려 그것을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도 잘 분별해서 보셔야 됩니다. 요즘에 유튜브도 얼마나 이 신천지나 이 교리를 정말 진짜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얼마나 이 말씀을 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따뜻하다가 유튜브를 보는 순간 분별하지 않으면 이거 진짜 하나님 말씀인 것 같은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권면드리고 싶은 건 유튜브도 잘 분별해서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 불법한 자와 미혹된 자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불법한 자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강림하여서 그 불법한 자를 어떻게 해요?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대단해 보여도 아무리 적그리스도가 능력과 기적을 행한다 해도 주님의 재림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굳이 어떠한 큰 무기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 단 한마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멸망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점점 세상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뉴스에서 전쟁 이야기가 나오면 굉장히 우리는 또 두렵기도 하고 또한 사회가 점점 혼란스러울 때 불안에 떨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법한 자의 최후는 이미 결정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건 뭐냐면 이 불법한 자와 멸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넘어간 자들도 함께 멸망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바로 우리가 계속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또 말씀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세상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미혹의 시대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결국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는 길은 오직 말씀을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고 또 진리에 순종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게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으로서 멸망하지 않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굳건히 서서 전통을 지켜야 되는 게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정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또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끝까지 붙드신다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정통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통은 무엇입니까? 복음과 교회의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가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위에 신앙의 정통 위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혼자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개인의 하나님과의 관계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계속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목장을 통해서 또 목원들과 함께 나눔과 또 기도 제목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교회가 더 단단히 서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장 모임이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목장 모임을 통해서 목원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 또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나눔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서로가 위로가 되고 그리고 그 위로를 통해서 더 우리가 한 발짝 또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는 거죠.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모든 선한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순히 구원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까지 주시는 분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불법한 자들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는 늘 깨어서 말씀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불법한 자와 미혹된 자는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함을 통해서 미혹되지 않고 구원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흔들려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말씀을 사랑하고 진리를 붙들고 끝까지 굳건하게 서서 우리가 가장 최종 신앙의 끝은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열처녀의 비유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아니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됨을 통해서 기름을 잘 준비함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그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길 소망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우리가 어디서 만나야 될까요? 천국에서 만나야 되는 거 맞습니다. 천국에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것처럼 어디서 만나야 돼요? 천국에서 같이 또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다 만나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말씀의 뿌리를 굳건히 서가고 또 미혹된 이 세상 속에서 말씀의 뿌리를 잘 세워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그 천국에 함께 만날 소망하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들고 또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 힘내서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315장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의 그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과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입술 그 큰 이문은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를 금면류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끝까지 굳게 서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먼저 불법한 자의 미혹에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서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수많은 세상의 유혹이 있지만 그 세상의 유혹과 거짓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하십니다. 또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더욱더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함을 통해서 끝까지 구원의 길을 걸어갈 때 정말 흔들리지 않고 잘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법한 자의 미혹에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말씀을 굳게 잡고 세상의 유혹들이 있지만 또한 거짓들이 있지만 그 유혹들을 정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함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행함 있는 자가 됨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